배우고 확신하고 거하는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점차적으로 완악하고 배역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종말을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합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이타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얼굴에 기쁨이 없고 세상 불신자들과 그렇게 모든 모습이나 생활 속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온갖 음란과 대패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아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시대 속에서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자 제자요 또한 그의 신앙의 후계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시대적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시대는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점잖하게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실상은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이 가득 차서 있는 그 시대,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상에서의 그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사역을 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최후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여정 속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사도 바울 시대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악하고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 속이고 아주 교묘하게 속이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참으로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사이에 어떤 접속사가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가 비록 완악하고 배역한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또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가 그 아주 악하고 완악한 그 시대에 휩싸이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명령으로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비극적인 현상이 뭔가? 성경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성경이 다 있어요. 있는데 왜 성경이 상실되어지고 있는가? 오늘날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다 귀한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지만 때로는 말씀을 읽어놓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가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저것 줄여다가 말을 하니까 재미는 있는데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주에 또한 다른 시간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헤치지를 못하니까 많은 말씀을 들어도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차근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런 공부를 하고 배우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성경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온전히 와닿고 그 말씀을 능력 있게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니까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어요. 마치 뜬구름 잡는 것처럼 말씀에 대한 분명한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성경은 어떤 내용이니? 이렇게 물으니까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선생님, 성경 속에는 우리 누나 애인 사진이 들어있어요.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나의 성경 속에는요, 누나 애인의 사진과 편지가 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보는 입장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과연 어떠한 것으로 와닿느냐?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 속에서 성경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다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하듯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고 성경의 오류를 찾아보려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히 깊이 연구를 하다요. 그 말씀의 내용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와닿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하는 그 내용, 사건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많이 나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러분 성경을 어느 정도 읽었나요?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나요? 그냥 책상 위에 얹어놨다가
먼지가 묻었으니까 훅 하고 탁 이렇게 들고 갖고 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워야 합니까? 도덕과 교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분, 교양서적은 많습니다. 도덕적인 책들이 많아요. 단순히 철학이나 종교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나요? 종교적인 그런 책들이 많아요. 철학적인 책들이 많습니다. 그거 읽으면 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문제.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은 물론 교양과 도덕을 포함합니다만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학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철학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문제가 성경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긴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만이 참 구원자요, 그분만이 메시아요,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하나씩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막연한 구원이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해요. 죄를 깨닫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지 않고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죄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죄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한 주간 밖에서 고생실 그러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또 무슨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알아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고 통회하고 회개 자복할 때에 오늘 우리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아직도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이 겉돌고 있는 신앙입니다. 변돌이 신앙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나를 구원한 것이라면 이 말씀은 죄와 심판과 사망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저주의 소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한 것이라, 자유하게 한 것이라,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요, 그런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관한 것은 많이 공부를 합니다. 성경에 관한 것은 공부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그 자체를 연구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자체를 공부하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만 읽으려고 하지 성경 그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성경을 읽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성경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신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확신하라,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할수록 성경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보다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고통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을 다 견뎌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다. 지금 화형을 당하고 지금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생명력은 바로 지금 내가 그 어떤 핍박을 받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겁없이 로마 제국과 또 황제와 불신앙적인 거대한 무신론의 그 모든 세력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뿐만 아니라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칼빈, 루터, 저빙글리 이런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요, 그 당시 형식적인 의식의 로마 캐톨릭의 모든 의식에 반항하면서 그들은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것을 주장하면서 중세시대의 그 암흑기에 신선한 복음의 말씀을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근거로 의지하게 될 때에 내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전진하고 달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놀랍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속에 모신 그 순간이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선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삶의 확신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볼까요?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이건 하나님 빠르게 함과 어로 구역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아멘. 성경은 구원 문제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 또한 놀라운 확신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신앙인으로 이끄는 4가지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또 책망을 해요. 책망.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성경은 책망합니다. 또 성경은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를 합니다. 또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내 인생의 모든 꿈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있고 모든 비전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을 하면요, 그 속에 놀라운 지혜가 있고 그 속에 바른 인도가 있고 그 속에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듭니다. 또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나로 알게 만듭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한 사람마다 삶의 확신을 갖게 만들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따라볼까요? 그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그 교훈 위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으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간순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하라,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적용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거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적용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않는 그 신앙은요, 죽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많이 듣는 그자는요, 귀가 높아져요. 귀만 높아지고 전혀 적용이 없습니다. 순종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 한마디라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뭘까요? 교육이 단순히 전달에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은 좀 중요하죠.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전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목표 없는 교육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지식은 축적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걸 모르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육의 비극입니다. 비극. 그 받은 교육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듣기만 듣고 받기만 받아가지고 계속 지식만 가득 차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가,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여기에 핵심을 두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는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내 상식, 내 지식과 맞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 한번 보세요. 하나도 내 상식, 내 지식이 맞는 것이 있나요? 내 이성에 맞는 게 있나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단 하나라도 내 이성과 내 지식에 맞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머리 변화에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으로 그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의 어두운 모든 면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병 이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에 가득 차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적을 행할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그 주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들,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적용이요, 이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걸 먼 옛날에 어떤 그 사건으로만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이 전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 성도에게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오늘 또 그 성도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배고파지고 이 떡은 결국 썩을 양식이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양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사실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 예수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뭐 떡으로 사람을 많이 배불리게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또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대할 때에 이 논리적인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확신한 그 말씀을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